오늘 시간에는 그림자와 해돋이 첫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폐허 찾아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낯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따라서 이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도착 또는 온다는 뜻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됩니다. 즉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사람이 제정한 날이나 절기가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4주간을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단 PCA의 가장 존경만 받는 지도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대강절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맞서는 거룩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12월을 쇼핑과 어떤 유흥으로 소비할 때 교회는 이 시간을 멈춰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개혁주의 저술가인 케빈 드영 목사님께서는 이 대강절이야말로 조급한 현대인에게 기다림의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지혜롭고 거룩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 뜻에 공감합니다. 이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 4주간의 여정은 세상의 소음으로 흐트러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 앞으로 조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작점에서 짙은 어둠인 이 그림자를 직시하고 참된 빛이신 이 해돋이를 갈망하는 그 예언자의 심정으로 앞으로 4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 12월은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날로 기억이 됩니다. 쇼핑몰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 반짝이는 트리, 또 따뜻한 가족의 모임까지 이 세상은 이 12월의 계절을 낭만이라는 또 감성이라는 상품으로 우리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지켜온 이 대강절의 깊은 본질은 결코 막연하고 달콤한 어떤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빛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뼈아픈 고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익숙한 어떤 성탄의 낭만 대신에 구약 역사의 가장 깊은 밤, 그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펼치려고 합니다. 이 400년 침묵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이 선지자들의 절규가 이 소선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쁘고 아름답고 따뜻한 계절에 왜 하필 어둡고 무거운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들 중에서 이 소선지서, 이 마이너 프로페시라는 이름 때문에 이 성경이 대예언서,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말씀보다 덜 중요하거나 권위가 낮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야구에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는 기준은 중요도가 아닙니다. 오직 분량과 즉 책의 길이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처럼 긴 책은 대선지서라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를 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시면 이 소선지서 12권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12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선지서를 아주 사랑합니다. 저는 이 소선지서를 영혼을 위한 에스프레소와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샷에 담긴 양은 너무나 적지만 그 맛과 향은 그 없던 커피보다 진하고 강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들의 길이는 아주 짧지만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준엄과 심판과 끌어올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전혀 희석되지 않은 원액처럼 아주 고밀도로 농축되어 있는 게 바로 소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소금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깨우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강력하고 절박한 이 각성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이 선지자들의 시대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원전 8세기 이 아모스와 또 미가가 목격했던 그 시대의 짙은 그림자가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과 마치 거울을 보듯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는 경제가 번영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법정의가 붕괴되고 빈부격차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지도층은 부패했고 정치는 혼란스러웠으며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마주한 2025년의 이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모스가 목격했던 그 화려한 폐허는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뉴스이면서 우리의 일상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풍요 속의 빈곤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 증시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같은 어떤 새로운 문명, 그 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듯한 화려한 미래를 우리에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장바구니의 물가는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서 계란 한 판, 우유 한 통 집기가 무서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극심한 이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상류층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신 한 켤레 값에 팔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엄해야 할 사람이 고작 낡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취급했던 비참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초호화 여행을 즐기며 부를 과시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리로 내쫓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가리켜서 N4 세대라고 부릅니다. 슬픈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 M4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M4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서글픈 현실이 아모스가 목격했던 풍요 속의 빈곤, 즉 화려한 폐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정의가 실종된 분열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혐오와 분열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을 지금 적대시하고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도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알고리즘은 가짜 뉴스를 지금 확대 재생산하면서 우리를 확증 편향의 감옥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법은 과연 여러분 만민에게 지금 평등합니까? 아니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이 자주 섞인 탄식이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 아모스가 말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시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영적 냉소주의와 도덕적 붕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 문제가 지금 학교 담장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 앞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일어나는 총기 사고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지금 묻지마 살인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존엄한 생명이 단순한 지금 통계 숫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끔찍함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혀는 끌끌 차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냉소주의가 지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2025년의 소선지서의 현실인 겁니다. 화려한 마천루와 첨단 기술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의는 무너졌고 사랑은 식었으며 영혼은 텅 비어버린 그야말로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소선지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들이 말한 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켜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네온 사인, 정치 권력이라는 불빛, 혹은 자녀의 성공이라는 우리가 만든 네온 사인의 조명들은 잠시 우리를 위로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반드시 깜빡이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불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는 결코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저 밖에서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참빛, 진짜 빛, 의로운 해돋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해돋이는 여러분 단순한 자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폐허를 비추러 오시는 살아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떠오르실 때만 우리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꺼져가는 세상의 네온 사인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찬란한 해돋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모스 시대는 얼마나 어두웠기에 이토록 간절한 해돋이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골든 에이지, 황금기였습니다. 영토는 솔로몬 왕처럼 그 지경까지 넓어졌고 무역료가 뜰리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넘쳐나는 불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지금 옳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우리가 볼 때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모스가 바라보았던 2800년 전의 풍경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이민사회,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마치 거울을 보듯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좋은 학군, 안정된 싱글하우스, 또 직장과 은퇴의 어떤 계획,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안락한 자리에서 아모스는 지금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네가 말하는 그 번영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 화려한 밑에 지금 무엇이 깔려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그 시대의 실상을 아모스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분항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들리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듬은 돌로 지은 화려한 집, 이것이 그들의 겉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에는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를 밟는 죄악이 지금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화려한 폐허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의 손가락은 단지 세상만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이곳 성전 마당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느라고 분주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너무나 풍성한 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사랑이 빠진 예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귀에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고 우리는 주일마다 그저 말끔한 옷을 입고 예배당을 채웁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욕망,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달라고 떼쓰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공, 안정된 노후, 자랑하는 종교적 열심, 그것은 축복의 궁전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져버린 화려한 폐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세대가 사실은 철저히 무너져 있다는 그 아픈 진단, 우리는 이 절망적인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멈춘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화려한 폐허를 보시고 그저 심판하겠다라고 끝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그 첫 번째 음성을 오늘 본문 11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의아한 단어가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조를 회복하신다면 다윗의 무너진 궁전이나 견고한 요새를 다시 세우겠다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들이나 광야에서 치는 초라한 텐트, 그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더 화려하고 더 강한 성공으로 그것을 덮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화려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너짐 그 자체를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황금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그 냄새나는 구유, 그 초라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것들의 재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부서진 마음, 깨어진 가정, 실패한 인상이라는 그 틈 사이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온몸으로 그 틈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장막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바로 그 무너진 틈 사이에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낯선 땅에서 치열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야말로 주님이 그토록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회복의 현장,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저마다 이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한국에서 번듯한 직장과 존경받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도 이 낯선 땅에 도착하는 순간 언어의 장벽 앞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력 앞에서 작아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가정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남모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남들은 미국 가서 성공해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 홀로 삼켜했던 자존심과 남모를 눈물로 인해서 군데군데 뚫리고 허물어진 이 장막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라고 다그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깨어진 자존심, 닳아버린 몸,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이민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또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며 부서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민자인 여러분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눈물을 채우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인생의 건축가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여기저기 틈이 생기고 비바람치는 초막한 장막일지라도 그 장막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이 거하시는 곳은 더 이상 초라한 텐트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메시아의 은혜가 채워질 회복의 영광의 현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단한 이민 생활을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이민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옛적보다 더 영광스럽게 다시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강절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끼리만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날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이름을 마주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독한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된 다윗의 나라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였던 에돔과 모든 이방 나라가 포함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칼로 정복하여 노예로 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이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구원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예언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시카고 땅에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피해자인 선한 이스라엘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가해자인 나쁜 에돔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자신이 바로 용서받은 에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떠났던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웃 사랑의 현장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강절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자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나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작은 애돔들을 품어내야 할 시간이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했던 애돔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또 비즈니스 관계가 틀었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이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는 이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2025년의 대강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그 넓어진 장막 안으로 너의 원수, 너의 까다로운 이웃들까지 초대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내 이웃을 향한 용서도 진짜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곁에 까다로운 이웃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도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이번 대강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웃을 향한 그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푸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소원해진 성도들에게, 외면하고 있던 이웃들에게 먼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비로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땅의 풍경이 아모스서에 너무나 자세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아모스서 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앞서 심은 곡식이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다음 파종을 해야 할 만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압도적인 풍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땅은 가시덤불을 냈습니다. 인간은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이민 생활의 이 고단함이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통장은 비어가고 또 삶은 여전히 팍팍한 현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돋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해돋이가 시작되면 이 저주가 역전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이 단 포도주가 흘리는 옥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메말랐던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또 기쁨의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풍요가 넘쳐도 내 삶에 어떤 터전이 불어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풍요보다 더 중요하고 또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주 생명줄과 같은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뽑힘입니다. 뿌리 뽑힘이 우리 이민자들 삶의 가장 두려움입니다. 요즘 밤에 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비즈니스가 망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고 이곳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겉도는 것 같은 이방인의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이 우리 내면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더 움츠리게 합니다. 최근 광화된 이민세관 단속국 이 IC의 활동 소식으로 인해서 이민사회가 너무나 흉흉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렵다는 성도님들의 말씀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신분이 불안한 우리 이웃들은 혹시라도 이 단속에 걸릴까 봐 일터에 나가는 그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대를 잡는 곳조차 못하면서 공포하면서 지금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 땅에서 뿌리 뽑혀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서러운 공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이 이민에 관한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뽑혀 나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지금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을 떠는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다. 너의 인생의 뿌리는 미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나 영주권 위에 내려진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에 심어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 법정의 최종 판결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때로 우리를 거절합니다. 세상의 제도는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뽑아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심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 심었으니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떤 경제적 위기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너를 내 사랑에서는 다시 뽑아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25년 대강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에서 이민국이 발급해주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발급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우리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무너진 폐허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낮은 베들레헴 초라한 장막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무너진 삶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가족이 되었고 어떤 시련에도 뽑히지 않는 안전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이민자의 삶은 고됩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풍요가 임한 날은 아직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의 소망의 촛불을 밝혀야 됩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추억하는 어떤 감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아직 오지 않는 완성, 다시 말해 구름 타고 심판주의자,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치열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가 보았던 그 해돋이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새벽 미명과 같아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오른 태양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중천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장막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삶에 남아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다는 것은 그만큼 찬란한 새벽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삶의 드리운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짙은 어둠도 솟아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해돋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고치러 오신 초림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재건하러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깨어있는 대강절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